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 탁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물어보면 당황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껏 얘기하는 게, 기껏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이게 감사한 얘기지만,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제 자손들에게 정말 너희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 말씀을 삼아라, 이 말씀이 너희 가정의 가훈이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지적하려면은 저는 이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잠언 3장의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강력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접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니에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유성이 충돌해가지고 막 만들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있죠. 학교에서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의 충돌에서 가장 먼저 오는 말씀이, 세계관의 충돌은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머니의 그 정말 자궁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안배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이미 거기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세계관을 총괄하는 말씀이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을 쪼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쪼갠다는 말 많이 듣죠.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쪼개. 말씀을 맨 처음에 쪼갠다 그래서, 이거 쪼개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말씀을 쪼갠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는 분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쪼갠다 하고 옛날 그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좀 쪼개서 한번 오늘은 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너는 여기서 뭐 쪼갤 것도 없죠.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말씀, 쪼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뭘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뭘까? 이 참 묵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뭘까? 생각의 뒷부분에 아무 다른 생각이 저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Total trust라는 말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소파에 앉을 때 부석 앉지 그거 괜찮은가 하면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오늘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지는 모르지. 그런 사람은 잘 안다. 그 사람은 불안증 환자고 그 사람들은 아주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병자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차를 타는데 오늘 이 사람이 운전 잘할까? 이 사람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그냥 다리를 긁고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가끔 보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을 1부터 10까지 다 신뢰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거짓말에도 신뢰를 하게 돼요.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을 알아도 그거를 믿어주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랑은 빠진다는 말이 아주 반드시 나오는 말이지, 사랑은 적당히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엔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것도 쪼개야 됩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를 하면서 이 말씀 갖고 깊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언약,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 쓴다고 그만 그렇죠?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첫 번째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우리를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언약. 피의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래서 소금 언약은 무슨 뜻이냐?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기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삐뚤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약속이 변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라는 말씀은 뭔가? 신뢰, trust입니다. trust예요. 그래서 trust는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이 신뢰는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냐?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배워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변치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패망의 결과는 언제 오느냐?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와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우리가 갈 때는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신뢰할 게 못 돼요. 신뢰할 게 못 돼요. 왜? 재물은 원래 의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원래 의리가 없어요. 재물은 원래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삐뚤어지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재물은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물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놈 알을 수 없다는 걸 잠언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잠언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 사람은 결국 번성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잠언 11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는 의자에 탑석 앉듯이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뛰어올 때 그냥 나중에 나이가 서너 살, 5살, 6살, 7살 돼서 그렇게 뛰어오면은 이거 안아주면 아파요 막. 그렇죠? 머리 막 뒤밀고 그냥 머리 꽉 비틀면 막 아파서 야야 임마 천천히 해 이렇게 할 정도. 걔가 왜 그렇게 뛰어오느냐? 전혀 total trust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Your understanding이에요. Your understanding. 네가 이해하는 것을 의뢰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금방 생각해볼 게 이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가? 이걸 들어보세요. If you believe to understand one thing, believe to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한 태도가 있고요. understand to believe. 믿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주 이론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은 원래 understand to believe이 아니라 believe to understand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데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나중에 믿게 된, 도대체 믿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이룰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너무나도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그게 쌓여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자꾸 해서 미안해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 whatever happens, happens. 무엇이 일어날지라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I trust in God.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Whatever happens, happens.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일어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는 마음이,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게 그냥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이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라서 우리가 감히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는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잠언 3장 5절로 6절을 사도 바울은 아마 암송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암송하셨을 거라. 그 양반은 암송하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이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다가오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표현을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오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Undeniable God.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가장 쓰임을 받는 경우가 되는 것. 약한 자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정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를 정말 우습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
청소년 집회도 참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청소년 집회도. 근데 청소년 집회 할 때, 이제 물론 영어 집회 하는 거죠. 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쉬워요. 고등학생들도 그래도 머리가 크다고 해서 좀 낫고요. 근데 중학생들 하게 되면, 왜냐하면 큰 교회는 중학생 수련회, 고등학교 수련회, 초등학교 수련회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야 이게 아직 안 되지만 다 따로 있으니까 중학교 특히나 2학년, 3학년, 2학년 애들이 중2가 아주 참 힘든 애들이에요. 중2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정말 그때 정말 때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죠.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수련회 오면 걔들 다루기가 제일 싫어.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중학생 수련회 할 때 제일 어려운 걸 느껴요. 근데 수련회 하는데 한 7, 80명 왔어요. 수련회. 저 수양강 가서 하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근데 그 애들이 쫙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자폐증 환자인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얘가 슬로우한 거야. 슬로우하니까 얘가 슬로우하고 좀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그냥 말을도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스터러 한다고 그러죠. 말을 이게 더듬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걔들을 갖다가 그냥 왕따 시키고 계속 일본말로 이지메 한다고 그러죠.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안 하죠. 제가 없을 때는 이지메 하는 게 그냥 보여. 그걸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담당 전도사나 이 목사도 아니고 저야 초청 강사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보여.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꼭 뭐냐면 저는 로마서 10장 10절 9절로 10절의 말씀을 너무 철떡하시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애들한테 꼭 시킵니다. 너 마음에 믿느냐? 그럼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고백해. 이걸 시킵니다. 그러면 수련회 동안에 나와서 애들이 나와서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을 시켜요. 그리스도시고 어떤 방법이라도 다 시킵니다. 그러면 지저스 맞아, 세비야. 그래서 히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별놈 다 있어요. 애들이 낙도 그렇지 뭐. 그걸 다 시킵니다. 저기 딱 앉아가지고 해! 하면 탁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근데 애들이 제일 먼저 걔를 지적을 하는 거라. 말도 쓰더라고. 이거 말도 더듬고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애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걔 순서가 돼서 그걸 걔를 막 하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킬킬대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나와서 하는데 지저스란 말이 영어로 하죠. 물론 지저스란 말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었어. 지저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안 되니까. 그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이거를 그냥 1분이 된지 2분이 될지 그거 하는데 애들이 맨 처음에 킥킥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I love him.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물을 끼얹듯이 쫙해지면서 정복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전 거기서 깨달았어요. 참 우리네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의 알량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 똑똑한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정말 말 많고 자기 주장 쓰는 애들이 그 말을 더듬는 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와장창 깨져버려서 그날 애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건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저는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외에 어떤 것으로 도대체 그걸 증명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바타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타르. 다시 한번 바타르. 이런 말은 조금씩이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은 acknowledge라고 표현합니다. acknowledge. 그렇죠? 이 바타르라는 이 말, 너는 you acknowledge God. 너는 범사에 바타르하라. 하나님을 바타르하라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라. 공동 번역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라. 어떻게 여쭤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여쭤봅니까? 하니까 바타르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라. 도대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샬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샬하라. 하나님께 문의하라. 하나님,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렇게 여쭤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정말 나는 평안해요. 모든 것이 잘 될 땐 다 평안하지,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삐그덕거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평강을 과연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확 밀려오는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다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내 심령을 토로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갑갑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Make straight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시고 지도하시고 make our way straight,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제가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 자손들에게 할 말을 이 정말 성경에서 꼽으라면 이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은 너무나도 기막힌 말씀이구나. 세계관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암송되어지고 저절로 말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조금 하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교도관으로 있다가 저기 하신 장로님 계시죠? 박효관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너무 기가 막힌 그 간증이 너무나도 많아요. 양반이 그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사형수를 3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사형수를 30명을 봤대요. 근데 30명의 사형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 통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비교해서 간증한 장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이 양반이 한 분이 사형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양반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은퇴를 딱 그만두고 나서 돈을 하도 해프게 써가지고 돈을 하도 해프게 쓰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친척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보험 사기를 한 거예요. 보험 사기를 한 것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이 양반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친척 집에 불을 질러서 친척들을 다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소에 잡혀 들어와가지고 감옥소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변개될 수 없는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있는데 집행될 날짜를 기다리면서 뭐냐면 힌두교에 아주 몰입이 됐대요. 힌두교에 몰입이 되면서 조로아스터교 뭘 하면서 그걸 쭉 읽으면서 막 명상하고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 양반을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 감옥소에서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집행되는 날 그걸 끌고 나가는데 복도를 가는데 Dead man walking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으로 Dead man walking 이제 사형수 복도를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walking 하면서 가는데 이 양반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기가하면서 오줌을 질질 싸더래요.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막 저항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의인인 척 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목을 멜라고 포승줄을 멜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기억자를 막 쓰면서 이 욕설을 막 하면서 날 죽이면 너희들 성할 것 같아 하면서 야, 내가 어떻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죽였답니다. 죽였다는 말이 좀 미안한 사형집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고 길어서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더욱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whatever happens, happens. But I trust in God. 정말 어떤 일이 날지라도 나는 정말 먼 장래를 위해서 계획하지만 그러나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비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의 감정을 다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자.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자.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분의 인도를 받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일을 그분께서 편탄케 하시리라 하는 고백의 말씀을 매일매일 오늘 말씀 갖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